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 서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김을 나라에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제대로 받는 자가 되기까지 그의 모든 삶의 과정에 개입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친히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눈동자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를 원하고 붙들고 이루어지기 원하는 자들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일에 하나님께서 매주 주시는 말씀을요 한 주 동안에 내 안에서 살려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신학적으로나 원어적으로나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함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분과 내가 긴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리로 그분과 내가 함께 호흡하는 자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루라도 그분의 호흡 없이 그분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살려내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도 크게 지장받지 않는다면 자신의 영혼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지금 시작된 신앙인가? 여전히 그 영적인 호흡이 없어도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호흡이라는 것은 그분과 내가 온전히 성령 안에 교통할 때, 말씀으로 교통할 때 그것을 우리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들에게 그 코에 생기 곧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말씀들이 정말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에는요 뭐냐면 그분과의 교통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종으로 살고 있을 때 율법 아래 종에 매여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정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에 호흡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시키니까 시키는 거 하고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고 종된 자들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마음과 사정을 다 알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바로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아는 참된 아들로서 신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아들이라고 합니까? 성령과 하나 되어질 때, 그분과 온전히 친밀한 교통이 있을 때 그러한 자들을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 말씀으로 호흡하고 있는지 숨 쉬는 자인지 자신의 영혼을 잘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답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물어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정말 저는 잘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은 이대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기도를 간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의 좀 소통함,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그 온전한 교제와 호흡들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성경에 마른 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는 뭐냐면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세기 말씀은, 창조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마지막 40장까지 그 모든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을 성경의 역사와 인물들을 통해서 쭉 펼쳐 놓으신 것이죠. 그들은 창세기에 있는 모든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하신 그 창조의 약속을 그들의 믿음의 씨로 받은 자들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창세기는 어떤 것과 같냐면요, 창세기는 뼈와 같습니다.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뼈, 기둥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곳에 무엇이 채워지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요, 창세기의 약속이 그냥 껍데기로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약은 어떠한 안경으로 구약을 비춰봅니까? 구약의 말씀은요, 성경이라는 것은요, 내가 보고 자의적으로 막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놓으시고 그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신 그 빛을 비추어서 구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약에 있는 모든 그 후레쉬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두워져 있는 창세기의 후레쉬를 그 신약에 주신 말씀으로 비추니까 구약에 있는, 특별히 성경을 하나로 압축하면 창세기다라고 했죠. 그 창세기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말씀이 보여지지 않으면 뭐냐면 그것을 그냥 마른 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 같아요. 거기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분이 내 말이 너희에게 참된 양식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마셔라. 뼈에 무엇이 살과 피로 채워집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창세기라는 뼈에 살과 피와 호흡으로 임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냥 마른 뼈.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긴 주어졌어요. 뭔가 하나님이 뭐 창조하시는 분이신가? 뭐 창세기가 있고 율법이 있고
율법의 성정도 있고 그럼 나도 거기서 충성되게 잘하면은 유업을 얻을 수 있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구약의 상태를 그냥 구약의 말씀으로만 보면 그거는 마른 뼈라고 합니다. 그 안에 살도 없고 피도 없고 존재로서 호흡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살과 피가 있는 온전한 존재로. 그래서 마른 뼈에게 대언하지 않습니까? 생기야 불어오라. 그 생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로 불어넣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가라사대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그런 생명의 존재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어찌 우리가 다독한다고 해서 그 생명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살로 피로 채워져야지 이 성경 말씀이요, 나를 존재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살과 피가 채워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뼈로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누구로 끝나죠, 여러분? 요셉으로 끝나죠. 창세기가 요셉으로 끝나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내가 너희들을 요셉과 같은 자로 완성할 것이다.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의 모든 창조가 이루어진 이 땅의 형태로 보여지는 것이 요셉인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각각의 역사와 환경과 모든 사건과 환경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라기서가 탁 닫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계보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누가 나옵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 창세기의 요셉을 지금 어디로 끌고 왔어요? 마태복음의 시작으로. 우리가 성경이요, 그냥 그 요셉도 구약에 있는 요셉이랑 어떤 이름을 똑같이 이제 그 지방에서 그렇게 지으니까가 아니라 이게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요셉으로 끝났잖아요. 그거 창세기를 받아서 어디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요셉이 받아서 신약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과 어떤 관계죠? 정혼한 관계. 정혼한 관계는 아직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뭐냐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어요. 뼈는 가지고 있어요. 쓴물로. 근데 아직 잉태가 안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에는 요셉과 정혼했어요. 그렇게 창세기서에 이루고자 하는 약속을 마리아와 같은 우리가 그 뼈들 가지고서 정혼한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성령으로 잉태하는 자가 돼야지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시작되면서 히브리서는 뭐냐면요, 그 강을 건넌 자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강을 건넌 자들. 여러분, 계시록이 먼저 써졌을까요? 요한복음이 먼저 써졌을까요? 다 요한이 쓴 거죠. 계시록이 먼저 써졌어요. 계시록은 뭐냐면 우리를 완전히 그렇게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심판의 말씀들 펼쳐놓고 뭐냐면 완성은 이것이야 라고 요한이 이게 완성이야 라고 쓴 게 마지막으로 쓴 게 요한복음. 그가 마지막 남은 사도 아닙니까? 요한복음을 써놓고 특별히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된 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완성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다시 거꾸로 와서 말라기서 마지막 가면 그제사 자녀의 마음을 어디에 비출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 비출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라기서 마지막을 딱 이어서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일러주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비추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비춥니까? 내가 완성된 내가 신약성경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과 피가 채워진 완전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서 서 있는 내가 말라기서에 딱 서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춰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들어가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를 엘로힘으로 완성하시는 그 베레시트의 언약으로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내 안에 나를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곧 완전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만들어가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나의 존재가 만들어지고 지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다 뭐냐면 이방 종교라고 합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입을 때에 뼈에 살이 있고 어떻게 해요? 마른 뼈가 그분의 호흡으로 살아나서 신령한 존재들로 다시 그 마른 뼈가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나는 내가 존재로 알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무엇인가 말씀이란 것도 봤지만 그것이 내 안에 호흡으로 생명으로 존재로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그것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이 없었습니까?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이시 그 설교도와 같은 뼈대가 없었습니까? 이미 다 보고 달달 암기한 그런데 그들은 마른 뼈들과 같았습니다. 주님이 봤을 때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록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구나. 내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그 스토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진 존재적인 그러한 하늘의 존재들로 거듭나는 그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어떠한 역사적인 것으로만 있으면 내 몸 바깥에 있는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 가라사대의 창조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내 안에 온전히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창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새 살을 채워 넣으시고요, 정말 새 호흡을 주셔서 하늘의 존재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끔, 그래서 내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서 하늘의 것을 나타내고 비추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된 자들은요, 그 다음을 내가 그리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존재로서 창조를 받고 있으면 그 다음은 자연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임하는 것들이에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는 것들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다음을 자꾸만 말씀으로 해서 다음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다음을 그림 그리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존재만이 다음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누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갑니까? 숨쉬고 호흡하는 자들이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죠. 죽어있는 자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죽으면 내일이 없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도 존재로서의 어떠한 것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도 구원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존재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야지 그 다음도 내 안에 자연스럽게
그 내일이란 것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린 그 세상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그린 세상이 옵니까? 내가 마음먹은 그 아름다운 세상은 오지 않죠. 현실의 내일이 내 안에 내일도 일어나면 출근을 해야 되는 그 삶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착실히 살아낼 때 그 다음과 내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구상해도요, 꿈은 크게 꾸지만 이뤄나가는 과정이 없으면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그냥 비현실적인, 그렇죠, 어떤 그 SNS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과 피가 있는 존재가 되어야지만 그 내일이라는 것, 그 영원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그냥 존재로서 있는 것입니다. 벌써 천국은 뭐예요? 영혼은 뭐예요? 그런 질문부터가 무엇입니까? 뭔가 내가 지금 영혼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말씀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했구나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혼을 경험하고 그 영혼의 존재가 되게 하시는 정말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뭐 하나라도 너가 붙잡고 있다면 무엇이냐면 내가 운행하는 게 무엇인지 보여줄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가라사대의 말씀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로서 받은 자들은 이제 내가 그 운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운행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무엇인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가라사대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전에는 그 성전을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고대 시대 때부터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산당이라고 했죠. 성전이라는 개념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산당 혹은 뭐 신당 아니면 좀 뭐 신전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개념 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가고 있는 어떤 신당이라는 것들, 산당이라는 것들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곳에 가면 신과 인간이 만난다라는 개념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입니까? 신당은 신이 있는 곳. 그래서 신당, 신전 뭐 이런 이름을 쓰는 것이죠. 그곳에서 무엇했냐면 신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과의 만남을 위해서 어떤 제사들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신과 만나려고 하는 것이고, 왜 신과 만나려고 합니까? 신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과 만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전, 신당, 뭐 성전 이런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과의 만남, 그런 신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진정한 씨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이삭이라는 씨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죠? 이 땅에다가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100% 어떤 성전으로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들과 어떤 만난다 그 개념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라는 성전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 지어놓은 그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은 나고 성전은 너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될 때 그것을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의 베레시트, 하나님의 머리가 생긴 성전을 말씀하실 때에 그 성전의 창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성전이 나야, 그 성전이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실 것인데,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지음받게 될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면서 내려주신 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될 때 그 성전에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참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오셔서 완전히 바꿔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루어 주심으로 내가 이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됨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신당처럼 바뀌는 것이에요. 뭔가 우리가 치성을 드려야 될 곳. 그것이 이방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성전으로 만드셔서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요, 성령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성전됨의 경험이 없으면요, 우리는 성전을 땅의 성전으로밖에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씨를 이삭으로밖에 볼 수 없고 땅의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 드리는 자들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은,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시 공간을 초월할 힘과 능력이 없게 만듭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동네에 한번 또 놀러를 가서 자주 그 동네를 들리지만, 아브라함의 그 동네에 다시 놀러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씨를 약속하실 때에, 창세기 1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한번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가져올지니라가 개역 한글에서는 제대로 번역되어 있어 취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와서 제사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취해서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너희가 가져야 된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언약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씨를 언약하실 때 소와 염소와 양, 그 다음에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것을 취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와 염소와 양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전가시켜야 할 대상이.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서에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다 안수해서 모든 것들 전가시키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으로 밖에 내보내고 한 마리는 뭐 제사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와 염소와 양은 내가 완전히 내 모든 허물과 모든 것을 전가시켜야 할 것이에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무엇입니까? 이 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비둘기, 새 이런 것들은 다 날개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이거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강해나 여러 가지 이제 새에 대한 강해를 들으시면 하나님, 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하나님의 덮으심, 진리의 날개, 내가 그 날개에 씌어받아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되는 거, 이런 개념들이 세워지실 것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 새라는 개념은요, 소와 염소와 양은 육체의 개념이죠. 육체가 죽는 것, 곧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전가시켜야 할 재물이 소와 염소와 양이죠.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영, 하나님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이 그 날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해를 놓고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저 하나님의 지금 언약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친히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진리의 날개를 씌어하실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너가 취해야 된다. 그래서 뭐가 들어있냐면은 소와 염소와 양에는 회개. 우리가 참 회개가 무엇인지, 내가 전가시켜야 될 회개가 무엇인지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다른 제물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을 딱 들여다보니까 씨를 들여다보니까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씨로 주실 약속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언약이. 이것은 누가 준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은 이전에 그 성전에서 자기 조상들이 산당에서 열심히 제사하고 어떤 신과 언약했던 그 자신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잘 가져와가지고 반으로 다 쪼개버렸어요. 이렇게. 왜? 그렇게 제사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렁이라고 했죠. 그때의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 말씀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15장 9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때 12절부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다 쪼갰어요. 쪼개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잠이 든 게 아니라 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쪼갠 그 아브라함이 스스로 드렸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깊이 잠이 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의 깊이 잠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경험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으로부터 있었던 그 나의 모든 옛 자아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죽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성도가 경험하는 구원의 내용인 것이죠. 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이때에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이 모든 애굽의 신들로 있는 이 이방적인 것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요. 그러니까 갈라진 틈 사이로 누가 임하는, 그러니까 그 불의 말씀이 그 구렁 가운데 지나갈 때에 그 뭐 우리의 모든 이방적인 것들을 다 소멸하실 때에 그 성전에서 다 뭐하죠? 다 태우는 제사를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지나가게 하실 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에 횃불이 쪼개는 고기 사이로 지나고 이제 땅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이 언약은 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모리아산 올라갈 때 그분이 이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에 내 모든 연약함, 내 모든 죄허물, 내 육체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전가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분의 약속을 선물로 받은 자들만이 나의 모든 것을 전가시킬 수 있는 대상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적으로 받아서 계속 땅의 것으로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좋은 것이야, 이것이 나쁜 것이야. 내 것을 전가시킬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리고 또 무엇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질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 날개의 언약 또한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친히 허락하여 주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받았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약속, 친히 준비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다 담당하셨어.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고백 많이 하면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을 고난들, 상황들 다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내 몸에 다 짊어지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죠. 모두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전가식.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아직 내가 선물로 주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더 실체와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내 안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전가시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주님이 무엇이라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내 괴로움, 고통,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볼 때 전가시켜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마른 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내 모든 것들이 다 전가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계속 신당에 가서 여호와라는 어떤 내 몸 바깥에 있는 신 앞에, 이 씨가 내 안에 심겨져야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내가 그린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의 개념으로 치성드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물로,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주실 것이어가 선물을 희생제물 줄 것이다. 그걸 받아야지만 어떻게 지성소까지 가서 내가 완전히 그 껍데기에서 태어난 존재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차원이 다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지금 열어놓고 보여주고 계시는 순간인 것이에요. 근데 그 구렁에 우리가 애굽에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신들 중에 내가 택한 신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로 있잖아요. 그곳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갈라진 틈 사이로 번제로서 지나가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전의 개념들, 하나님을 보는 이 땅의 개념들이 완전히 그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죽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회개는요, 차원이 다른 회개예요.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모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간극들, 하늘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다 죽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바로 하늘을 경험하는 자가 되겠죠. 그렇죠? 내 모든 것을 전가할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라,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소나 양 도둑질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 안 해보셨네. 지금까지 제가 도둑질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소가 무엇입니까? 소는 하나님이죠. 우리 그 알레프 글자 옛날에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황소뿔 그 히브리어 글자가 있어요. 그 소는 뭐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양은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이죠. 누가 소와 양을 도둑질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소를 잃어버리면 몇 개로 갚으라고 말씀하시죠? 5으로 갚아라. 우리가 어떻게 소를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 언약이라 하나님 가져다가 내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가져다가 자기들이 보기 좋은 금으로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약속의 신이 아니라 애굽에서 똑같이 자신들이 섬겼던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도둑질한 자들, 그것으로 율법에 기록하고 계신 것이에요. 소를 도둑질하면 몇 개로 갚아야 되냐면 5으로만 갚아집니다. 뭐냐면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십계명에 들어가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그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근데 형상을 지금도 여전히 만들고 있고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오해하여서 자신의 하나님들을 만들고 있는, 그것이 다 뭐냐면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한 것이에요. 그러면 십계명 첫 번째 돌판에, 두 돌판 중에 첫 번째 돌판에 이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내가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을 반드시 잘 이해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도둑질하지 않는 자로 어떻게 되냐면 갚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소 한 마리를 하면은 몇 개로 갚아야 돼요? 5. 양을 한 마리 도둑질하면 몇 개로 갚아야 되죠? 4수로 갚아야 되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실 때 두 번째 돌판을 몇 개로 말씀하셨어요? 4개로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그 말씀도 여전히 땅에 좋은 선생님의 말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웃 사랑해야 되고 진짜 살인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뭘 또 훔쳤어요? 우리가 양을 또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당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 모두 다 뭐냐면 소와 양을 도둑질한 자들로 구약에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소는 5을 내가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져야지 갚아지는 건. 5은 무엇으로만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갚아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갚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것들이 갚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율법의 말씀입니다. 5으로 갚아지고 4수로만. 우리 모두는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도둑질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땅의 것들로 도둑질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것을 온통 도둑질해서 세상에서 장사하는 곳을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세상에서 장사하는 것들로 다 바꿔버린 것이죠. 누가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갚아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만 갚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뼈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살과 피가 있는 온전한 존재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갚아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하시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언약이 완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씨와 성전 모르면 다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오늘 11장 1절 이제 오늘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면 주기도문이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주셨습니다. 이 요한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어떠한 기도를 가르쳐 줬을까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성경의 여행을 다 다녀서 요한이 어떤 기도를 가르쳐 줬나 보면 딱 하나 나오죠. 딱 하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가르쳐 준 기도는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한테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달라 그러나.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찾아보시면 그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요한이 가르친 기도는 이거 딱 하나예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것을 요한이 전파했죠. 회개를 전파했고요. 그 다음에 천국을 가까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가르친 기도다라고 하죠. 근데 무엇했습니까? 전파만 했어요. 내용은 없어요. 무엇이 회개인지, 무엇이 천국인지에 대한 내용은 요한이 가르쳐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그 첩경을 예비하라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 그 기도를,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기도를 가르쳐주고 요한은 떠난 것이죠. 회개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 딱 들어가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으로 시작하죠?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산상수훈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팔복은 천국으로 문을 열고 천국으로 문을 닫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팔복에 대한 말씀들, 주님에 대한 말씀들이 어떠냐면 이 땅의 말씀으로만 봐져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진짜 천국 말씀으로 들려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돌이켜지는 것이 회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가 10년 전에 누구를 미워했고 20년 전에 내가 나쁜 생각을 품었고 하나님 그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팔복의 마음들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지음받는 그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천국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회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천국의 내용을
이야기해 줄게. 이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너에게 알게 해줄게.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의 모든 관역을 조준해서 맞출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조정된 그것을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자리로 모든 것을 되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관역에 맞춰야 될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회개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곧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갚아줘야 할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줘야 될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 안식의 역사를 경험시키기 위한 그 약속으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내 안에 천국으로 진정한 회개로 임하도록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주기도문이고요, 진정한 천국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팔복의 내용을 담아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기도로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잘하면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창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천국이란 것은 내가 가는 어떤 방향일지라도 앞으로의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회개의 결과요, 천국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자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는 만물이 나에게 어떻게 굴복해 들어온다라고 했죠. 누구에게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로 가진 자들.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는 육체가 나로 있었잖아요. 육체가 나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근데 나는 육체가 나로 살고 있었죠. 내 안에 그분이 이제 가라스데의 말씀으로 살을 채워 나가시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나를 존재로 채워 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세상은 우리에게 굴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내가 이제 아들로 주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주기도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는 주님이 주신 것을 선물로 받고 있는지, 잘 자신의 영혼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점검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대에는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약속 하나 주시고 굳게 서 계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굳게 서 계십니다. 이제 눈이 열어지고 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복 주시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내 아버지를 모시고 하늘나라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가시킨 자들이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 희생제물에 의탁한 자들이 내가 어떠한 선과 제한도 두지 아니하고 진짜 주님을 선물로 받은 증거가 우리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육체로 살고 있던 이전의 내가 없으면 세상이 공격해 들어올 때 그걸 받을 내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이전의 나로 있으면 계속 그 똑같은 나가 세상의 모든, 근데 주님 앞에 다 맡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 더 이상 그 육체로 살았던 이전의 나는 이 세상에 없는, 바울이 고백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서 계신 것입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로, 모세와 하나님이 하나로 애굽 땅에 디디고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그 안에 담은 모세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흔들어요. 그 말 한마디면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그 신들 안에서 우리가 종로를 타는 것이거든요. 그 신들 때문에 우리가 종살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인 되지 못하고. 근데 그것들은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허물어지고 나오면 더 이상 그 나는 광야에서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받을 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과 역경들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생의 비결 중에 하나가요. 뭐가 하나 오잖아요. 너무 현실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이전에는 내가 뭔가 막 애썼는데 한번 그냥 넘기기 시작해보면 한 번 넘기고 두 번 넘기고 세 번 넘기고 말씀 안에 그거 넘어가는 경험이 많아지다 보면요. 그것이 허상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이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구나. 말씀이 이미 다 승리하셨고 나는 다 전가시킨 친히 준비하신 것으로 살아가는 내가 여기 서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약속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전가시키고 전가시킬 제물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서 말씀까지 하고 가셨네요. 그 말씀 받아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의 존재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히 임할 것이고 속히 이루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급하시고 긴박하시고 확실하시고 나를 그렇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뜨겁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약속 가운데 그 맑은 눈으로 봅니다. 주님 성령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